이름을 위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강해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찬찬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이전에 13장은 유다가 당할 멸망에 대한 상징적인 교훈들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뱃띠와 포도주 병을 통한 상징적인 교훈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수요예배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시면 스토리의 전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13장에는 유다가 당할 멸망의 원인인 교만함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요, 그들은 회개치 않았기에 결국 멸망을 당하고야 합니다. 자, 13장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한 상징적인 교훈을 14장에 말을 하고 있고, 14장 1절부터 6절에는 갑자기가 아니라 가뭄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가뭄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듣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의 구원을 끝까지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3장은 교만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교만의 결과 때문에 가뭄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 가뭄의 재앙이 임할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예레미야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참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서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는데, 선지자는 그 백성의 죄악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다른 단어로, 영어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컴패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 깊은 동정을 가지는 마음. 아버지로서 그 아들, 딸들의 심판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들의 심판을 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매 맞아야지가 아니라 이런 그림을 상상하면 됩니다. 매가 옵니다. 아들, 딸을 이렇게 끌어안고 아버지가 대신 등짝에, 머리에, 온몸에 매를 맞으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컴패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3장 유다가 교만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14장 1절부터 6절에는요, 유다가 당할 가뭄의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유다가 울고 있다. 유다의 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땅 위에 쓰러져 통곡하니 예루살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진다. 귀족들이 물을 길어오라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가에 가도 물이 없어 빈 항아리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은 부끄럽고 당황하여 얼굴을 가린다.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니 농부들도 낙심하여 얼굴을 가린다. 들판의 어미 사슴도 풀이 없어서 자기의 갓 태어난 새끼를 내버린다. 들나귀도 벌거숭이 언덕 위에 서서 늑대처럼 헐떡이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다. 자, 지금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생활을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땅이 지금 예레미야와 유대 민족이 서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황무하고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결과인데,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가 3장 3절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울고 있다. 유다의 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땅 위에 쓰러져 통곡하니 예루살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진다. 귀족들이 종들을 지켜 물을 길어오라 하지만 우물가에 가도 물이 없어서 부끄럽게 종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주인님,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라고 자기 얼굴을 가린다. 농부들도 낙심하고 들판의 어미 사슴도 새끼를 내버리고 들나귀도 벌거숭이 언덕 위에 서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이 없으므로 이제 들어 누워서 죽기 일보 직전에 눈이 흐려진다. 그것이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가뭄의 현상이 일어날 때 선지자는 첫 번째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기는 하지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러 번 주님을 저버렸고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재앙의 때에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지금은 이 땅에 사는 이방인처럼 계신 것입니까? 하룻밤을 묵어가는 나그네처럼 행동하십니까? 여호와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구해줄 힘이 없는 용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이 기도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유다 백성들과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죄를 안 지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과 선지자는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자기는 안 지었을지라도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증거하니 우리의 타락함이 많고 주님께 범죄함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증거하니 우리의 타락함이 많고 주님께 범죄함이 큽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기도에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는요, 주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들을 보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행동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멸망되면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가 감히 새롭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참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멸망하면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에 대한 기도는요,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기도와 삶에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먹으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개차반같이 행해가지고 실패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실패하면요, 하나님 욕먹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7절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희망이십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7절에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9절에도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레미야와 함께 똘똘똘똘 뭉쳐있는 하나의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7절부터 9절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한 곳에 붙어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들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받지 않고 그들을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멸망시키겠다. 아멘. 하나님이 가뭄이 있어도 선지자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반드시 벌하겠다는 거예요. 너 제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썩였으면 이 정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아이 셋이가 얼마나 미웠으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까?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목사인 제가 이런 말을 할까? 이걸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유다 민족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엄청나고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된 데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전쟁 안 일어난다, 지금 좀 어렵지만 확실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시키지 않는 말을 자기 스스로가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칼과 기근이 결코 우리 유다 백성에게는 없을 것이며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들을 거짓 계시, 복술, 허탄한 것이나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들은 너무나도 교모하여서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오늘날 목사님들도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들의 예언의 특징은 뭐냐? 무조건 듣기에 좋은 내용의 예언으로 사태의 위급함을 감추어 버리고 그럴듯한 축복과 위로의 말로 백성을 우둔하게 만드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참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계속 외친다면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참 다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축복과 위로의 말들이 이 강단에서 그러한 말씀을 외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굉장히 급박하고 위기의 상황인데도 그것을 호도하고 감추기 위해서 강단에서 위로와 축복의 말만 선포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이켜서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배우고 확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보다 일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만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마치 우리 김장을 할 때 배추가 소금 넣고 그 간수에 그냥 서로 자기를 죽여버리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그렇게 자기를 잠그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마디 두마디 말에 다른 사람들에서 축복의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나오면요,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푹 절인 상태가 아니에요. 항상 자기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지도자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는 결과가요, 유다가 당할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언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증거라도 하듯이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요, 아울러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된 자들 역시 똑같이 멸망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좀 추려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이 땅에는 절대로 전쟁과 굶주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런 말을 하는 예언자들을 굶겨 죽일 것이며 적군의 칼로 그들을 쳐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예루살렘 거리로 내쫓길 것이다. 그들은 굶주림과 적군의 칼에 죽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그들 위에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과 그것에 미혹된 사람 모두가 다 죽일 것이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말씀을 잘 쪼개어서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 지도자. 두 번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만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영적 분별력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런지,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인지,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선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그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과연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를 옮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면 적어도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요, 자꾸 말 한마디 하면 내 의견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사상이 나오고 내 정치적인 성향이 나오면 그건요, 영적 분별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상대방에게 자꾸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2절은요, 아기같이 어리니.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요, 지금은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항복해야 되느냐? 이건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그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뽑힌 바 되고 파괴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심게 하시고 다시 건설하시려고 우리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길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을 때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칼도 임하지 않을 것이야, 우리에게는 기근이 절대 임하지 않을 것이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야, 다윗 왕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만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임할 멸망은 칼과 기근과 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반드시 칼과 기근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기근이, 칼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고, 기근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들이 자식까지 다 버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할 것인데, 이때는요, 성 안에서나 성 밖에서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오는데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질병이 왔는데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칼과 기근과 함께 오는데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의와 진리를 힘써 전해야만 하고, 반면에 교인들은 비록 귀에 듣기 싫은 소리라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받아들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자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 의와 진리의 말씀을 힘써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해가 전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요 한 40년 하면요 그런 말씀 저에게 전하셔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전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게 우리와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한두 교회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그거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목회자도 문제이고 교인들도 다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던 똑같은 현상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속한 시일 내에 저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럴 때 선지자는요 또 용기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말하면 저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렇군요 라고 끝낼 건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선지자가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께서는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을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했으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치료받기를 기다렸으나 오히려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의 우상들이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정말이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자기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신지,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시는지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모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죄인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의 영광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우상의 헛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폐하시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의 고통은요, 이중적인 고통입니다. 첫 번째 고통은 뭐냐 하면 멸망당할 백성의 편에 서 슬퍼하고 고통합니다. 백성의 편에 서서 슬퍼하고 고통합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속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자식들의 죄악을 짊어지는 그러한 마음도 함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요,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여러분, 이런 똑같은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참회하는 시편 6편,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내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침대에 시트가 다 젖었습니다. 내 눈이 너무 퉁퉁 부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고통당하고 멸망당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한테 한꺼번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그는 백성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한번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고 다른 방책도 없는 민족의 파멸을 내다보면서 거듭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멸망당할 자식들의 멸망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뼈를 때리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목사들은 조롱의 대상이 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가면서 어디 한번 보십시오. 공사해 놓았는데요, 공사 첫 번째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교회 공사 안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부탁한 거 아니고 우장님이 부탁한 건데. 왜요? 그냥 교회 공사 안 합니다. 우장로님이 받았습니다. 왜요? 그냥 교회 공사 하기 싫습니다. 전화 끊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선지자의 태도는요,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시해 줍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비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죄를, 우리 성도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자세, 그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식들이 죄를 지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목사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의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짊어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짐을 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들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중보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